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결과로 죄의 삭신,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죄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얻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는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여서 절제하여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중독의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약 2,300만 명가량의 미국 사람들이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인구 15명 가운데 한 명이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도 약 600만 명가량이 중독자라 그럽니다. 국민 중 8명 가운데 한 사람이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4대 중독이라 그러는데요. 알코올, 인터넷, 또 도박, 약물, 이걸 4대 중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알코올에는 한 150만 명 이상, 또 인터넷에는 230만 명 이상, 도박에는 220만 명 이상, 약물에는 10만 명 이상이 중독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동물과는 달리 이성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제일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돼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서 컴플레인 했다 그럽니다. 소송을 제기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많이 먹는 사람을 보면 돼지같이 많이도 먹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했다 그래요. 돼지는 먹다가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그만 먹는답니다. 돼지는 자기 위에 그 전체 용량의 한 70%에서 80%가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가 배불러 죽겠다 그러면서 또 먹습니다. 동물 가운데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는 동물은 없습니다. 사자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불러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배불러 죽겠다 그러면서도 만난 것이 있으면 또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하나님한테 사람처럼 미련하게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해달라고 컴플레인 했다 그래요. 가장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어딕션, 중독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과 성 또는 게임, 심지어는 일에 중독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중독자가 많은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의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이나 이 욕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참기 어려운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식욕, 3대 욕구라 그러는데 식욕, 배설욕, 수면욕,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욕구들 외에도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식욕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수면력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배설욕, 성욕이 포함되어 있는 배설욕이 없으면 또 후대를 생산할 수 없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음식 먹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통제하고 이끌지 않고 욕망이 우리를 이끌고 통제하게 되면, 다스리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들 인간 속에, 안에 세상에 대한 욕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그의 욕망이 자극되지 않았다면 죄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본질상 우리의 욕망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God-shaped vacuum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형상의 그 빈 공간이 있다 그래요.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 형상의 빈 자리를, 빈 공간을 우리 내면에 가지고 안고 살아갑니다. 이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이 빈 공간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늘 욕망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요약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그 욕망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이 욕망을 절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첫째는 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욕구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량을 좀 줄이면 절제하는 걸까요? 마시는 알코올 양을 좀 줄이면 절제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지는 우리의 목표를 좀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 그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세상과 우리를 완전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육신의 만족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물질의 풍요를 바라보며 돈의 노예가 되어 살죠. 돈과 일중독에 걸려서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1년 365일 하루도 안 쉽니다. 설날에도 문 엽니다. 자랑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말초 감각을 자극하는 그 쾌락을 추구하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향락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이름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좋아합니다. 지식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성경이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거죠.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현저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야, 이런 것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절제한다는 것은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이나 육체의 일과 완전히 구분되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마치 여기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장막에 거하며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본향을,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절제의 열매를 맺어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며 살아가는 것 버리고 세상의 것들, 육신의 일들 목표로 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의 그 최고의 그 꼭대기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 나면 제일 먼저 들고 나올 게 나는 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두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불 나면 뭘 제일 먼저 들고 나가지? 예수님을 들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의 그 최고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변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구분하여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절제를 나뉘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죠. 육체와 그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개의 자아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나뉘어진 두 개의 자아가 전투를 벌이는 것이 절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아가 만들어내는 욕망 가운데서는 결코 만족시켜서는 안 되는 억제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들, 만약 그것이 눈이라면 빼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네 손이나 발이라면 찍어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자신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기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자신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하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주 가벼운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마치 취미생활을 하듯 신앙생활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임도 보면 잘 준비된 어떤 음악의 콘서트나 연극 관람하듯이 아무런 부담 없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죠.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 있는 강연을 듣고 싶어하고 세상의 시름을 잊고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재밌는 강연 듣는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즘에 목사님들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야 되지 그 교회 그 부흥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 무슨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아주 유명하잖아요. 여기 어디에 자기를 죽이는 신앙의 심각성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이 긴박함이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 자신은 자기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신자의 삶을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로 비유하죠. 고린도전서 9장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시합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시합 전에 자기의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절제를 합니다. 먹는 것도 구분하여 먹고 끊고 또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고 자기의 몸을 극한까지 그렇게 그 훈련에 내어놓습니다. 고된 훈련을 견뎌냅니다. 체급이 나눠져 있는 격투기 이런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시합 전에 개체량 통과하기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럽니다. 하루에 막 10kg씩 이렇게 뺀다 그래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땀 빼고 화장실 가서 또 안 나오는 소변 쥐어짜서 소변도 보고 심지어는 침도 뱉는다 그래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달리다가 힘이 다 소진되어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을 때 이를 악물고 한 발자국 더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 파이퍼는 이 절제의 치열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을 향하여 천국에 대하여 천국을 침노하여 뺏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치열한 전투를 통해 빼앗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령을 조차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서로 대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삶의 목표를 바꾸고 결단하여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제의 삶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종종 오해합니다. 불같은 성령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성령을 어떤 뜨거운 그 에너지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은사와 연결하여서 마치 어떠한 신비한 능력으로 성령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니까 마치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기운 이런 것처럼 막 우리 안에 그렇게 파일업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성령의 기운으로 우리의 그 영혼을 충전시키면 마치 신비한 능력을 막 행사하고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잘 주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고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 부흥사들은 성령 받아라 그래갖고 막 이렇게 성령도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기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에너지가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은사가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기가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교제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하여 내주하시는 그 성령과 교제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광적인 그러한 집회에 참석해서 마치 공기 중에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기를 흡수하듯이 동양 철학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보자 하고 딱 앉아서 기를 온몸의 기를 쫙 흡수해서 기를 뭐 단전에 모으고 성령을 그렇게 기를 흡수하듯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회에 가보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집회도 있죠. 그런데 성령 그렇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령한 인물이 안수하거나 기도해서 성령을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와 대화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 외에 그 어떤 것에서 종속되지 않고 단독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령은 임의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냥 막 아무런 규칙과 그러한 그 제한 없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냥 동양 종교와 같이 우리의 속을 이렇게 관조해서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만나고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도 명상해도 거기서 성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이 실천되는 장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그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되도록 할 때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절제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절제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을 9가지는 따로따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송이처럼 하나로 존재하는 것. 하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서로 다른 국면, 서로 다른 그러한 양상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사랑으로 대표되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여서 절제하는 이 절제 없이는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악착같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추구해야 한다. 그 정도의 절제가 아니라 그런 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제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새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세속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목적으로, 새로운 목표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갖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절제의 열매들을 삶에서 많이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그냥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서의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의 그 체계,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여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지혜, 명예, 부귀 이런 모든 것들이 저 가치체계의 맨 끝으로 내려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가치의 체계 그의 맨 꼭대기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늘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치열한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고 걸으면 그대로 있고 죽어라 뛰어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치열한 신앙의 삶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그저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박질하는 그런 경주자처럼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빼앗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러한 치열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성령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